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래 보면 떼를 쓰는 아이들을 종종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안 주면 막 떼를 쓰고 울어제치고, 그래서 손에 쥐어주면 울음이 뚝 그치는 걸 보게 돼요. 이 떼 쓰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귀여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이 떼 쓰는 기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벗들이 밤에 왔는데 떡이 없어서 옆에 있는 벗에게 가서 떡 3덩이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벗이, 우리는 이미 아이들과 함께 자리에 다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떡 3덩이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는 것을 떼쓰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막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막 울어제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줄 때까지 떼쓰는 기도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지를 못했노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 떼쓰듯이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이 간청이란 단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도가 뭐냐? 내 뜻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거.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서 반드시 받아내고야만 하는 거. 이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냐?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야지. 누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냐? 근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고자세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한테 화내고 땡깡 부리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냐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간청이란 단어가 과연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라는
라는 거예요. 자, 보시 떡 3덩이가 필요해서 와가지고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괴롭고 귀찮아서 줄 수 없겠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간청한 대로 준다고 말을 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가 가만히 와서 간청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떡 3덩어리가 필요하다. 이 밤에 떡을 구울 수도 없고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어리가 정말 필요하네. 그게 타당한 간청이네. 그러니까 내가 귀찮지만 아이들하고 누워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 좀 번거롭지만 그 간청의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준다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간청이라는 단어로 기도를 설명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기도를 들으실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 구하기 전에 그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주실 것을, 필요한 줘야 될 것을 알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찾으라고 할 때는 이미 찾아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준비해 놓고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새까맣게 모르다가 와가지고 구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알아 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간청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함으로 주는 거예요. 떡 3덩이를 구했다고 해서 구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3덩이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주는 자의 사랑이, 주는 자의 자비함이 그걸 주는 거예요. 간청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간청은 하지. 그러나 그 간청에 응하는 분은 그 간청이 주는 원인이 아니라 간청을 듣는, 주시는 그분의 자비의 마음에서부터 그게 주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겨야 한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하고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줬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씨름할 때 뭐 힘이 없어서 자식한테 져줘요?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져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간청하는 자의 사정을 아시고 그 사람의 간청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정말 저에게 저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분의 자비함으로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요,
사람들은 간청의 기도를 말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 부언 말을 많이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 많이 짓거리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내가 요청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야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기 이외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청의 기도가 무엇인지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잘 보여주었어요. 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그 어머니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간청의 첫 단계가 뭔가 하니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제 있는 사정 그대로를 예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응답이죠. 그러니까 자, 간청의 두 번째 단계예요.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할까? 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왜 이렇게 거절의 기도를 할까? 그 거절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걸 찾아보니 주님께서 그렇게 찾을 때 또 지혜를 주셔서 열어줍니다. 개의 주인도 역시 주님이시구나. 아이들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는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이 찾은 아주 중요한 해답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걸 찾아서 자, 간청의 세 번째 단계 다시 또 두드리는 거예요. 옳소이다. 자기가 깨달은 거죠. 아이들도 개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자, 그랬더니 열렸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까 이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의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간청의 기도라는 게 뭘까요? 간청의 기도라는 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타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떡 3덩어리가 있으면 되는데 욕심이 나서 떡 30덩어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타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정욕의 기도예요. 욕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보실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타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간청의 기도라는 것은 막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들어보실 때 또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아주 꼭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도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간청의 기도는요, 찾는 거예요. 그렇게 타당한 기도를, 합리적인 기도를, 꼭 필요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또 거절하셔. 그러면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알게 해주세요. 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거절을 하셨는지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간청기도는 세 번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또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련한 이 미련통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고칠 건 고치고, 또 내가 잘못 구했습니다. 욕심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해내라고 하면서 때를 쓰고 엉엉 울고, 이거는 어린이 기도입니다. 유치한 기도입니다. 간청의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닙니다. 간청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간청의 기도는 주님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간청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받는 그 기도가 간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간청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1,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간청하는 자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의 삶을 보면 떼쓰는 기도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떼굴떼굴 대굴면서 내 뜻대로 주님 앞에 해내라고 떼쓰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기도가 성숙해요. 기도가 다들 수준이 있어요. 필요한 걸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또 이유를 찾고 그리고 수정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또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건방진 기도를 제자들이
드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로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제자가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했기 때문에 나는 뭐 대단히 그거 한 사람이다, 자랑하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기도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를 꼭 필요한 기도, 요긴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때를 쓰고 뒹굴뒹굴 뒹굴고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는 거, 절 같은 데 가서요, 아들 달라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계속 절해요. 언제까지? 줄 때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기도 방식이에요. 왜 안 주시는지를 묻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건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인간들의 기도입니까? 무속인들의 기도는 더 무서워요. 상대방을 저주하면서까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이 무속인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티벳 같은 데 라마성들은 흑색마법, 막 상대를 저주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기도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절대로 저주의 기도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화가 난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저주의 기도하면요, 저주가 임합니다. 기도는 저주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주의 기도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간청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대원의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아멘.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가정에 필요한 거,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거. 욕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지 말고 돈도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구해야지. 주님 내게 몇십억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구하는 거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몇십억을 달라니. 그게 정욕의 기도지, 그게 타당한 기도냐고요. 하나님 앞에 타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침묵의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꼭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깨닫기도 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붓기 시작합니다. 야, 그 기도가 아주 성숙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자꾸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좀 먼 기도했는데 이 녀석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자꾸 바뀌어. 기도가 점점 성숙되어져 있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지식, 지혜, 병고침, 예언, 능력, 방언 뭐 여러 가지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하면서 이런 은사들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아멘. 병도 막 낫고요. 입에서 방언도 막 터져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 됩니다. 영이 함께 하면 됩니다. 27일 금식 기도를 제가 청년 때 했어요. 27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기도도 은혜가 없고 제가 제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무 황폐화가 됐어요. 3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눈물이 연속이었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울고 늘 감동이 되고 그런데 3년 만에 제가 확 바뀌었어요.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마음에 굉장한 무서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저는 3년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3년 만에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는지 답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고 13일째가 되던데 죽으러 올라라 하더라고. 그게 금식 기도였어요. 그래서 감람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죽으려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를 바꾸든지 죽이시든지. 이런 영적 상태로 살아서는 큰일 나겠습니다. 주님. 안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저는 그때 27일 금식하면서 그냥 거기서 죽으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라 감동이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말씀대로 안 살더라고. 안 살았더라고. 그러니 은혜가 다 차단된 거예요. 떼굴떼굴 둥글면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한 10일쯤 지나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금식 마치는 날까지 그 불이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그래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찾은 이유를 가지고 또 두드렸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로부터 저에게는 특이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제가 막 뜨거워요. 온몸이 막 뜨거워요. 그래서 이 집에는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느껴요. 여러분, 우리 간청의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멘. 떼쓰는 게 아니에요. 그 떼쓰는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는 이제 우리 대연의 성도들은 벗어 던지고 꼭 필요한 거 구하세요. 구하시고 응답 안 하시면 물으세요. 왜 응답 안 하시는지,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르쳐 깨달은 거 가지고 다시 두드리세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혹시 저처럼 영적으로 황폐화되신 분들 계세요? 전혀 지금 은혜가 감지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원인이 무엇인지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 본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느껴본 분들이라면 당장 본인이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지금 늘 있는 분들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좋으신 성령님을 기도 중에 늘 그 임재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숙한 기도로 늘 주님과 대면하면서 구하는 것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